사람은 죄로 인해 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욥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의롭게 살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욥은 당시의 지혜, 내가 온전하게 살면은 복을 받고 내가 나쁘게 살면은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욥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최대한 의롭게 산 욥은 자기에게 당한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자신은 의롭게 살았다고 자신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가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 텐데 왜 내 생명을 살려놓아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욥이 의롭다, 온전하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기 마지막 42장을 가면은 욥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던 그가 42장 가서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합니다. 욥이 회개한 이유는 뭡니까? 자신이 교만했다는 것을 안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즉 욥이 최대한 의롭게 살았어도 하나님이 온전하다 칭찬해 주었지만은 그가 죄인임에는 틀림없고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욥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까? 욥이 너무나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축복을, 건강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부유를 누리고 그가 건강한 것은 그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욥은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의롭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로로만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으로 귀국해서 정말 내일을 새로 살아가는 우리 김경배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김경배 성도님의 삶이 더욱더 풍족하며 감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욥은 자기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갔으면 하고 자기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의 원망하는 것을 멈추기 원하는 가운데 친구들은 이제는 그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위로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공감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위로합니다. 욥, 너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 좀 해봐. 하나님, 너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나쁜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데, 너가 벌을 받고 있으니까, 너가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너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가 악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야. 욥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어. 친구들이 말합니다. 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신 하나님인데, 너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너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주는 거야. 욥이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의롭게 살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난 오늘 하루만이라도 정말 편하게 잠을 잤으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또 욥의 친구가 말합니다. 너 참 어리석구나.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얘기해주고만 너는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자기 고집만을 내세우니까 너는 정말 어리석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의 말에는 위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잔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잔소리는 무엇입니까? 잔소리는 알고 있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공부해라, 밥 먹어라, 건강해야 한다, 잘해야 한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 말이 조언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잔소리입니다. 제가 오늘 테스트를 해봤어요. 예림아, 아빠가 위로하는 사람이냐, 아빠가 잔소리하는 사람이냐? 생각도 안 해요. 잔소리. 잔소리가 많으면은 관계가 깨어집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때는 그렇게 살았어. 나는 그렇게 했어. 너가 잘해야지만이. 이거 애들은 모를 것 같아요. 15살 이런 거는요, 죄송한 말이지만 이제 국민학교 들어갈 때마다 아는 것 같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잔소리입니다.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이야기를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 사이에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위로한다면서 때로는 잘난 척합니다. 때로는 위로한다면서 잔소리합니다. 위로한다면서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위로자가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위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강간에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여인아, 너가 왜 강간을 했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원치 않는 건데 왜 그걸 해가지고 여기까지 끌려와가지고 너가 이렇게 돌에 맞을 때까지 이르게 된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우물가 여인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야, 너는 무슨 인생을 그렇게 결혼을 많이 했니? 그러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이런 삶을 살고 있니? 라고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로마 군인들의 그런 모습 안에서 로마 시민 앞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삥땅하면서 세금을 바치는 그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적당하게 받았어야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세금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받지 말고 좀만 받았어야지. 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합니다. 여인에게는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 수가성 여인에게는 내가 생명의 물이다. 너가 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와 거하겠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항을 다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규민 집사님이 이제는 한국에 들어가면은 정말 오래간만에 자녀들을 만납니다. 정말 좋은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위로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자녀를, 손녀를 껴안으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의 할아버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 안에서 친구들에게도 좋은 위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년 안에는 뭐, 2년 안에는, 5년에는 뭐, 아주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크게 세웁니다. 야, 나는 커서 뭐가 될 거야 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됩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다면은, 우리는 완벽하다면은 시행착오 없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한 분,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세상의 모든 생물들도 하나님이 창조자임을 아신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알고 있다. 너네만, 너 친구 너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플랜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복을 내리워 주십니다. 우리 김경민 집사님, 한국에 가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십니다. 우리 김경민 집사님, 한국 가서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올리는 이 주일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얼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가서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이 섭리자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권자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집사님의 삶이
더 큰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하나님이 섭리자요 주권자임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욥은요, 이 모든 것이 힘든 가운데 자기가 좀 교만했습니다 하고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요,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요, 자기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물질의 복보다, 자녀의 복보다 몇 배나 되는 더 큰 복을 누리며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혜자로서 능력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가 우리 성도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은혜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특별히 우리 김경배 집사님 그 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여기 2008년도에 왔습니다. 2008년도에 오면서 많은 것도 있었지만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는 나의 자존심을, 나의 어떤 그런 어떨지라 하여튼 나의 어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기타를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저는 자신했습니다. 나는 이 동네에서 나는 기타를 제일 잘 칠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타도 붙이면서 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는 정영성 누님과 김경배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요, 몇 번 기타 치다가 포기했어요. 그건 우물 안에 개구리다 해가지고 포기했는데, 제가 올 때부터 우리 김경배 집사님이 찬양팀으로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찬양팀 집사로서, 아니 내가 오기 이전서부터 우리 김경배 집사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집사님께 감사의 표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배 집사님 잠깐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태까지 감사패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좀 무디입니다. 그런데요, 처음으로 제가 감사패를 만들었는데 그 감사패가 김경배 집사님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패를 증정하겠습니다. 감사패 김경배 집사. 기아는 본교회 찬양팀 부장으로 감사와 열정으로 교회를 위해 수고와 헌신하셨습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렸음에 감사를 드리며 그간의 노교의 고마운 마음을 이 배에 담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24일 러턴 한인 나사렛 교회. 잠깐만 서 계시고요.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지. 잠깐만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미국 문화 중에 하나는 기립박수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그거에 대한 그 나이를 떠나서 우리가 그냥 그래도 지금까지의 수고에 하셨습니다라는 그냥 격려고 감사잖아요.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이제는 우리 지사님께서 소감을 마친 다음에는 우리가 박수 치면서 우리가 좀 같이 일어서서 우리가 기립박수를 좀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좀 이따 이 말을 마치면은.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 제가 이 교회에 한 21년째 있는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하고의 문제도 많고 하지만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특히 우리 윤기진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여러분이 계속 나사렛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여기 서 계세요. 네. 앉아주시고요. 아니, 지사님,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사모님, 네, 서 계시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앞에 서시고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이제는 한국에서 여튼간 내일이라는 새로운 삶을 살 텐데, 새로운 땅을 차지할 텐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땅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차지하며 그 은혜, 그 땅 속에서 우리 귀한 자녀들과 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경민 지사님에게 용기와 소망과 희망을 주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땅을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나리니. 아멘. 잠깐만 계시고요. 이제 우리 또 잠깐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축도하기 원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잠시 30초 동안이라도 우리 김경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로운 땅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 땅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요백에 임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집사님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힘들 때는 주님께서 직접 위로자가 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영광이 우리 귀한 집사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 앞에 드리며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김경배 지사님을 미국 땅에 보내주셨고 여기서 많은 여생을 보내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타로 드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이 기적을 우리 지사님께서 어디 있든 간에 그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젠 또 다른 계획 가운데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하나님, 거기엔 또 새로운 생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사님께서 어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눈동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자녀들 만납니다. 귀한 손녀 만납니다. 하나님, 이 만남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행복을, 즐거움을,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친구를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구를 만날 때마다 친구들이 지사님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지사님이 그 친구들에게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사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지사님의 위로자가 되셔서 하나님, 때로는 슬플 때는 위로를 하여 주시고 기쁠 때는 같이 출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직접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앞에 놓여있는 모든 어려움을 물러가고 정말 욥에게 형통함을 허락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형통함을 허락했던 것처럼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 산 가운데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형통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욥에게 그 말년에 그 산 가운데 너무나도 큰 은혜를 복을 내려 주었던 것처럼 그 욥의 복이 지사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와 특별히 우리 김경배 지사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상 가운데 주의 영광과 은혜와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아멘. 인사해야죠.